2021년 12월 1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휴거 성도들 중에도 나이가 60, 70, 80, 90세를 넘어서 육체적으로 쇠약하여 바랄 수 없는 육체와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사람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는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다. 좋은 때는 대부분 과거에 속하고 현재는 항상 고난의 날로 생각이 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이 참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혹시 있다 하여도 잠깐이고 길고 긴 고난의 산만이 나를 덮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고난의 때가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많이 있다. 고난의 때에 인간을 성장하여지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믿음이 보여지는 때이다. 고난이 없는 자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휴거 성도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더 유익이라는 것을 알고 이 고난의 때를 헛되게 보내지 말아야 한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된다. 주의 윤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의 법칙인데 성도가 주의 윤리의 나를 비추어 보므로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주의 보혈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된다. 참된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를 아는 것이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마음이 살이 쪄서 고난을 당하면 기름지고 잘난 것이 사라지고 심령이 애통한 자인 연약한 나임을 알게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과거에 지난 잘못을 깨닫고 회개에 이르러 더 큰 은혜를 깨닫고 받게 되는 것이다. 휴거 성도가 경험하고 있는 바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있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하며 겸손하다는 사실이다. 고난을 당함으로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된다. 세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모든 일이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세상에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된다. 병 중에서 고난을 당하는 질고 속에 있는 사람이 건강이 돈보다 더 귀한 것임을 알게 되고 마음에 고난이 심한 사람이 천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자녀가 예수가 생명이 돈보다 더 귀한 것임을 알게 된다. 하나님 고난 중에 나타나는 믿음을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 믿음 중에 최상급의 믿음은 고난 중에 갖는 믿음이다. 고난 중에 갖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환경 중에서 바라는 믿음이기 때문에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이다. 휴거 성도가 좋은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지만 왜 그러한 믿음이 안 이루어지는 것일까? 믿음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이 변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믿는 자라 하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자신의 생각이 능력을 막는다. 지금까지 휴거 성도들을 보아온 결과와 겪어온 평상적인 일들이 믿음보다 더 크게 나의 생각과 행동을 제어하여 믿음의 능력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병이 들면 병원에 가야 하고 머리가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하고 돈이 없으면 못 산다는 것 등 일반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기에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성도가 늙으면 병약하여서 건강할 수 없다는 상식을 갖고 있는 한 믿음으로 인한 건강은 갖지 못한다. 성도가 돈이 없으면 가난하게 살아간다는 상식을 갖고 있는 한 만족하지 못하고 여유있게 살지 못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없고 믿음으로 인하여 얻는 부유함을 갖지 못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인간의 상식이 믿음보다 앞서 있는 한 말씀으로 인한 기적, 믿음으로 인한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 상식을 버리고 나의 경험을 버리고 주님의 능력에 맡겨버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적과 능력으로 일을 처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때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어진 베드로, 안드레, 야곱, 요한 등 제자들은 자기의 경험을 수십 년 동안 어부 생활을 한 경험을 동원하여 풍랑을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풍랑이 오히려 더 심하여지니 이제는 자기의 상식과 노력을 포기하고 주님을 부르며 깨운 것이다. 주님을 깨우셔서 주님께 문제를 맡기니 주님은 즉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다. 주님이 책망한 믿음
믿음이 없다고 함은 자기 지식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더 크고 많음을 책망하신 것이다. 휴거 성도가 예수님은 주무시게 하고 깨우지 않고 내가 내 상식 경험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보려고 하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내가 포기하고 주님께 맡길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휴거 성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고생하지 말고 일찍 주님을 깨우셔서 주님께 일과 문제를 맡겨 주님이 해결하게 하는 휴거 성도가 되길 바란다. 과학과 세상 지식이 주의 능력을 맡고 있다. 주님의 능력은 세상 과학을 초월하는 것이며 성도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므로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을 기적이라고 한다. 과학이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먹여 살린 만나를 설명하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쟁 때 해가 중천에서 23시간 20분을 서 있었던 것도 설명하지 못하고, 히스기야 왕 때 해시계가 뒤로 20분을 물러간 것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과학은 이러한 사실은 인정을 하지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의 조그만 머리로 이해가 되고 증명이 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 주님의 말씀의 능력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 흔히 현대의학이 포기한 질병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주위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가끔 볼 수 있다. 성경에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들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으로 당연히 나타나는 이름을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였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기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과학은 믿음의 기적을 가로막는 장애물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과학보다 위에 두고 말씀을 믿음으로 기적이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사단 마귀가 믿음으로 오는 기적을 막는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욕심을 갖다 주고 그 욕심을 받은 사람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거짓으로 속이고 진리가 떠나가고 진실된 마음이 없게 하므로 말씀으로부터 오는 기적을, 믿음으로 인하여 오는 기적을 막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기도의 대부분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겠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이니 응답이, 기적이 임하지 않는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욕심을 채우려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은 없다. 의심과 욕심의 기도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기도이다. 휴거 성도는 마귀를 쫓아낸 데는 의미를 알아야 한다. 의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는 것이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마귀를 쫓아냄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적을 응답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 마음속에 의심과 욕심과 교만과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채워놓고 사단 마귀의 귀신을 쫓아낸다고 마귀의 귀신 사단이 쫓겨가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회개하고 마귀의 귀신을 쫓아내야 하고 자기 마음이 빈 그릇이 되어야 성령이 내주에 주신다는 것이다. 성령이 내주에 계신 사람은 마귀의 귀신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다. 휴거 성도는 오늘 얻을 영의 양식 만나만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심과 욕심이 없는 믿음과 기도를 함으로 기적이 따라오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항상 경험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한다. 기도할 때에 사단 마귀의 귀신을 물리쳐야 한다.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의심을 몰아내고 욕심을 몰아내는 것임을 알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항상 풍족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육신의 연약함이 믿음으로 오는 기적을 막는다. 사람이 피곤하면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너무 인정이 지나쳐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자기 속에 자녀가 우상이거나 가족이 우상이거나 돈이 우상이 되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휴거 성도는 기도를 하기 위하여 육체도 좀 아껴주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한다. 너무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하여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육신이 연약하면 능력이 소멸된다. 건강하고 능력 있는 자, 믿음과 기도에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휴거 성도는 이제 남은 때 남은 시간들을 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한다. 성도의 환경이 지금 어렵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다 하여도,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여졌다 하여도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받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은 어려운 환경이 자신의 종착역은 아니다.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휴거 성도가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과정임을 잊지 말고 과정이 결과가 아님을 알고 믿음으로 참고 천국에, 즉 새 예루살렘성에 이를 때까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대하며 큰 소망과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 욥과 같이 바랄 수 없는 환경 중에 바라고 믿어야 한다. 욥기 6장 10절, 욥기를 보면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가 다 죽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며 도망가고 몸에는 병이 들고 무정한 고통 속에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바랄 수 없는 환경에 떨어졌다. 욥은 바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갖고 바라고 있었다. 성도가 욥만은 못하지만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 병이 들 때가 있고 가족과 이별할 때가 있고 재산이 없어질 때가 있고 조롱을 받을 때가 있고 이제는 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때, 바랄 것이 없다는 때도 있다. 무정한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 고통으로 배반, 배신 등 말과 글로 표현이 안 되는 고통이다. 희망이 없어진 상태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이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복을 받는 기적을 주신다는 사실이다. 욥의 결말을 보면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을 주신 축복은 욥이 장사를 시작하여 갑자기 떼돈을 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금 한 조각과 금고리 등을 가져다 주어 그것을 기초로 삼아 하나님의 기적으로 욥이 전보다 더 갑절을 받게 하신 것이다. 잃었던 아들, 딸들을 대신하여 그만한 수의 세 자녀를 주시고 140세를 장수하며 살면서 손자 4대를 보는 복을 누린 것이다. 휴거 성도가 무정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때 바랄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다 하여도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휴거 성도를 기뻐하심으로 욥의 말년에 누린 복을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동일한 복을 넘치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시다.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아야 한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인간의 상식과 경험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을 때에, 믿음의 증거로 실천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믿음이 있다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99살 먹은 할아버지와 89살 된 할머니가 임신을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천만인의 아비 천만인의 어미라고 부르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기뻐하셨다. 또한 이삭이 장성하여 어른이 되어가는 때에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도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번제로 아들을 칼로 잡아 죽여 쪼개어 불을 살라 버렸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다시 살려놓아 전과 같이 하여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서슴없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되리라고 믿고 이루어질 줄로 믿고 확신하고 여기고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성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죄를 위하여서라는 것은 성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순응하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믿기 어려운 사실이고 바랄 수 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되어질 줄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으나 휴거 성도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인하여 의인이 되어진 것이다. 다윗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한다.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며 이들이 어떻게 싸웠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골리앗은 키가 2m 9cm이고 어려서부터 싸움 대장이고 배틀채같이 굵은 창자루를 꼬나 들고 있는 삼국지의 여포나 장비나 관훈장 같은 장수이다. 그런데 다윗은 홍한 소년이다.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다. 무기도 없고 갑옷도 없이 막대기와 돌팔매만을 갖고
나아갔다. 골리앗은 창과 칼과 방패와 갑옷으로 무장하였으므로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는 싸움이다. 그러나 비교할 수 없고 이기기를 바랄 수도 없는 상대이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갔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는 자신이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달려나갔다. 다윗은 자기가 말한 대로 믿음으로 달려간 대로 승리하여 골리앗을 이겼다. 다윗은 골리앗을 하나님과 비교할 때 골리앗은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문제를 당할 때 문제와 나와 세상 과학으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문제를 비교하여 다윗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문제를 이기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참아들 권속이 되기를 바란다. 바울같이 하나님을 바라고 일을 하여야 한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여 예수님을 강제로 욕하게 하는 못된 짓을 하던 사람으로 포행자, 핍박자, 회방자였다.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회개한 후에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큰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하고 희생하며 주님을 위한 도구가 되어 일을 한 사도가 되었다. 용서를 바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도 바울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믿고 회개하고 주님의 쓰임까지 받는 사도가 되었다. 휴거 성도들도 과거의 죄를 돌이켜볼 때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주님의 일을 하는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이다. 예수님은 성도의 한 번 실수 때문에 버리시지는 않으신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 다시 쓰임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 실수는 회개하면 되지만 성령 해방죄는 죄사함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말씀을 폄하하고 반역하고 대적한 죄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한 후에도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 차례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회개하고 돌아와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회개를 하지 못하였고 후회만 하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양심에 찔려서라도 회개를 10번, 20번은 더 하였을 것이지만 마귀에게 사로잡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지적을 듣고도 받고도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것이다. 내가 떡을 찍어다 주는 사람이 나를 판다고 하시고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고 하시고 나를 파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이 좋았을 것이라고 하시며 여러 차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말씀을 하였다. 회개를 안 함으로 망하는 것이지 성도가 죄를 지음으로 망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휴거 성도가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 죄와 저주 아래 놓였을 때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나와야 한다. 내가 주님께 대하여 바랄 수 없는 중에 죄인으로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이지만 주님께 대한 바라봄으로 용서를 바라보고 다시 쓰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로 다시 오늘이란 시간에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쓰신다는 것이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바라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크신 은총을 받는 휴거 성도가 되길 바란다. 나이가 들면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이 온다. 말세의 지말이 되면 극한 상황과 놀라는 상황들이 재난을 통해 더 많이 큰 사건 사고들이 다가온다. 먹고 살기가 힘들고 직장 구하기가 더 어렵고 경제가 휘청거리며 범죄자가 극상하고 극한 상황이 다가온다. 이러할 때 포기하지 말고 무정한 고통 중에서도 오직 말씀을 읽고 들으며 기도에 무릎을 세우고 인간의 상식과 지식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첫 열매 휴거 성도가 되어야 한다. 휴거 성도는 환경과 문제와 나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를 점검하며 비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보혈의 자비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야 한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회개하고 죄에서 해방이 되고 주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 휴거 성도는 바라볼 수 없는 환경과 삶을 이기는 자가 승리할 수 있는 자이고 하늘나라의 기둥이 되는 자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이다. 바늘 끝의 시간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